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였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타 백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6개월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엊그제 이사한 것 같은데 금방 6개월 됐습니다. 반년 된 거죠. 근데 그 이사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뭐 조립식 건물에서 있다가 그래도 이제 번듯한 건물로 이사 오고 또 교회도 이렇게 잘 꾸며 주셔가지고 너무나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언제서부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교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막 어깨가 막 그냥 으쓱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보라. 근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 내가 너무 함부로 사람들한테 와 보라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 와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와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런 의미하고는 너무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라고 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한이 선택한 그런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등장인물들의 증언입니다. 증언. 어떤 증언이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증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등장시킬 때마다 그냥 등장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말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참 빛은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빛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의 증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시고, 또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나는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작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님이지 작가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뭐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뭐 어떤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건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신 것, 병을 고치신 것, 그런 어떤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행동을 갖다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행동을 하신 것,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하고 싶어요. 왜 연결하겠습니까? 그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클라이막스로 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그냥 단편적으로 퍼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도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들을 모을 수 있을까? 바로 사도 요한은 등장인물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어떤 그 결론들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결론처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와 연결되고 그 다음 이야기와 연결되고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일이 있으면 다시 읽으셔야 되겠죠. 읽으실 일이 있으면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잘 보면 됩니다. 입을 잘 보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들으면 요한복음이 그 흐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또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 빼놓고 그러면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만을 들으라, 그런 얘기 아니죠. 오늘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부정적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높아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말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등장인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보면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고스. 정말 로고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죄와 병과 연약한 것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로고스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신학적인 선포지만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말씀하신,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풀어서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참 인간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침례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면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의 이름 정도는 다 알아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당황하시겠죠? 그렇죠? 12제자 이름 다 아시는 분? 그러면 12제자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는 분? 뭐 이렇게 물어봐도 또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당황시키는 일을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세 명이 3종 세트죠. 맨날 이렇게 함께 나와요. 기억나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드레는 또 베드로의 형제니까 네 사람 그래서 기억나고. 그 다음 또 누구 기억나십니까? 우리 뭐 맨날 노래에도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알겠어요. 도마 알겠어요. 그러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뭐 나쁜 제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제자. 그 제자 이름은 잘 알고 있죠. 가룟 유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몇 명이에요? 5명, 6명이나 알고 있죠. 반은 이제 알았네요. 반은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였던가 아닌가 막 그냥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 제자인가 아닌가 막 그냥 궁금하죠. 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다음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건 맞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죠.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막. 근데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없어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또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궁금하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돌로메하고 나다나엘하고 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복음서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름이 많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 몇 사람 빼고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해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잘 나오지 않는 이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증언들이 다 귀중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와 같은 고백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왔냐면 바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이 정말 20장까지 있다고 그러고 21장은 부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거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도마의 고백이 나와 있다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훌륭한 분이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분을 나와 연결시켜 주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증언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고백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도마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고백을 의심 많은 도마가 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의심 많은은 우리가 붙인 거죠. 우리가 붙인 거니까 빼도록 하고, 도마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빌립이나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도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드레도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안드레는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성경 퀴즈 대회 때 유명해요. 왜 유명합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정답이 안드레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베드로 땡이에요. 베드로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쫓아갔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드레라고 알고 있고, 또 오병이어 때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도시락 전달하는 그런 역할 잠깐 나와요. 그런 것들로 알고 있지 다른 어떤 역할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안드레를 등장시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간단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과 안드레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와 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도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와 보라 하신 말씀은 안드레와의 대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죠. 안드레는 사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제자였냐면 처음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또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침례 요한이 제자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어떻게 하냐면 홀딱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쫓아가 버린 거예요. 침례 요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치 침례 요한이 만약에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정말 그 말을 하지 말걸 알려주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거 오늘 알았고, 그럼 나머지 한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요한일 것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빌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궁금함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두 제자의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 궁금함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그때 요한의 제자가 누구셨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안드레는 알고 있고, 그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다른 대로 새고 있죠. 그러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고 점심 식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궁금한 채로 이제 남겨두셔야 돼요. 궁금한 채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와 또 한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서 뒤를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시고 물으세요.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을 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한다. 이 단어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도 등장하는 단어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했을 때에도 구하라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고, 또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따라오는 그 안드레와 또 한 제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께 대답할 게 무엇일까? 예.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정말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냥 돈벼락이 그냥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막 있지만,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내 영혼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도 정말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대답이 너무 재밌어요. 대답이.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원하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와 보라. 우리 한글 성경엔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새 번역은 와서 보아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글로 번역한 이 말씀이 사실 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오다라고 하는 단어와 보다라고 하는 두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근데 본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는 와라. 그리고 너희는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직역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을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하게 되냐면 오라 그러면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라 그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에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보게 되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으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안드레에게는 무엇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보았다라고 이렇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냥 와봐, 한번 놀러와 라고 하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다 함께 발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회개했다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와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우리가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두고서 그것을 들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정말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아, 교회가 예쁘다.
아, 교회 인테리어 잘했다, 아, 분위기 좋다, 이런 거 보라고 오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안드레가 뭘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을 통해서 안드레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10시까지 있었다, 이렇게 오후 4시까지 있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하룻밤을 새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형제잖아요. 베드로를 찾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달려가가지고 첫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났다. 이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 있죠.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 알죠? 우리가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거는 라틴어고 이제 헬라어로는 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영혼 가운데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정말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무엇을 보게 된 것이에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사실을,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선포를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안드레가 보았던 것은 동시에 바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에요. 안드레가 순종하고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에요. 찾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그 안드레의 영적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보고 아신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아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안드레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면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공생애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와봐, 우리 교회 와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 와보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와보라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와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와보라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죠. 이 배신한 두 제자 말고 이제 다른 제자를 예수님께 또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셨던 것 바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증거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정말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는 것은 정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이적이 있고 신유가 정말 폭발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하다,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한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너무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와 회복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우리가 오라라고 말했을 때, 오라라고 명령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본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2의 공생애를 살고 있는 교회의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증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사실, 그것이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정말 오라 했을 때에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공생애를 사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과 모든 신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와서 보는 자들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